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초자연적인 삶 6번째 시간인데요.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계신 분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 아멘, 아멘. 자, 먼저 광고를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부터 수요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이제 낮이 해가 좀 길어져서 30분 연장해서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시 15분부터 찬양이 시작되어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이 4월 1일이에요. 이제 또 다음 주에 고난 주간이기도 하고 4월이 시작하는 그런 주간이라 그렇게 변경이 되니까 기억하셔서 예배 시간 조정을 잘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사모님이 안 계셔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장모님이 좀 몸이 불편하셔서 그 목 디스크 수술을 좀 하셨어요. 근데 보호자가 좀 필요해서 사모님 잠깐 다니러 가셔서 보호자 역할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위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또 만유의 주님이시고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세요.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그렇게 이미 다 선택해놨고 결정해놨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걸 이제 이런 식이 돼서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치유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가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치유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치유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재정을 많이 줘가지고 부유하게도 되지만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재정을 부어주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그냥 청빈하게 좀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주님의 나라 가면 돼, 이렇게 정해놓으셨어. 그래서 부자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이렇게 정해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런데 이게 주님의 주권을 정말 바르게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잘 따르는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무지에서 오고 또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운이 빠지고 실망하고 포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나고 정말 믿음으로 계속 도전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 다 어쩔 수 없어,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왜 기운이 빠지죠,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기운이 쭉 빠져요. 네. 그래서 아픈 사람은 질병을 치유받고자 하는 소망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되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난 그냥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무슨 소망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미래, 성공적인 미래, 아름다운 미래, 축복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평생을 가난하게 고생하고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계획인가요? 평생을 병 걸려서 고통받고 아픔 가운데 살다가
가족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함께 고통받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획하신 좋은 미래인가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우리 어떤 말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내 마음을 절망하게 만들고 내 행동을 제한하고 믿음의 도전을 가로막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든지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거는 여러분 절대로 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를 종교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기독교는 진리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예배당 정해진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예배라는 예식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고 주님과 같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이 있다고 참으로 믿고 이해한다면 또 주님의 주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계속 믿음의 행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차별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차별을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에 여러분도 들어있고 저도 들어있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있고 부유한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성격이 괴팍한 사람도 들어있고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 안에는 김정은도 들어있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들어있고 그리고 목사인 저도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진리로 자유케 되도록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왜 모든 사람이 다 자유하게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이 성경이 거짓말이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이 구원과 또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믿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이, 믿는 성격이 나쁜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성격이 나쁜 사람도, 믿는 성격이 좋은 사람도 구원을 받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것이고, 그 진리 안에서 성격이 괴팍한 사람은 성격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연약한 사람은 강건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패배했던 인생은 성공자와 승리하는 자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진리로 자유케 될 수 있어요? 뭐 답은 간단하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에게는 놀랍고도 신기한, 이 신비한 놀라운 생명으로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래요. 제가 하는 질문을 빌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종교인들은 그걸 못 믿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은, 아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걸 못 믿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해? 굉장히 신앙적이고 겸손한 것 같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내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행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감각으로 느껴지는 느낌들을 혹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정보를 주고 다른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식을 준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속한 지식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변하고 사라질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물질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물질들 다, 모든 것들은 다 나중에 불에 타서 사라질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진리인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불타 사라질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은 영원히 있는 진리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진리에 맡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을, 인생을 맡길 때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믿습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뭐예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네, 치유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함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게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러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그 회사, 그 사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온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고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크기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만큼의 크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 하나하나 보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나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다 보면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만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더 나아가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요.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성경도 묵상해야 되잖아요. 설교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목회 계획들도 세워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기도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는 나를 위한 내용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 가정을 위한 일들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기업, 사업장, 산업을 위한 일들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세상, 온 세상을 위한 일들도 들어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가장 정확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바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삶이고 그들의 사명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 이 삶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이 일을 여러분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치유하셨고, 여러분을 부욕해 하셨고, 여러분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여러분을 축복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거는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 아니 이거는 나사렛에서 행한 일, 이거는 어떤 특정한 질병,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위한 일, 아니 이거는 목사님을 위한 일, 아니 이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는 것은 역시 마땅한 줄 믿습니다. 마땅한 줄 믿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서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아래 보면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거기에서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표적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인 거죠.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을 믿는 증거가 여러분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느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 믿는 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혹시 이거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가 안 들으시는 기도일까봐, 응답을 안 하시는 기도일까봐, 여러분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 혹시 내가 잘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잘못 구한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 겁낼 것 없으세요. 여러분이 만일 잘못 구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구하는 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교정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선은 구하시길 바라요. 구하면 거기에 표적이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니 그 일들이 나에게서 나타날 것을,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를 한다든지, 요즘에 뭐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알아요? 여러분,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압니까? 모르죠. 여러분은 알아요, 그 사람? 이름만 알지. 그리고 TV에 나오니까 어떻게 생긴 것만 알지. 그 사람의 속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뭐 이런 거 다 압니까? 몰라요. 전혀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시고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불화하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는 곳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유익입니다. 하면 할수록 그럼 반대로 안 하면요? 예,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손해인 거니까. 예, 하면 할수록 유익이지만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손해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익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언제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는가? 여러분, 모든 상황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네, 모든 상황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들이 따르게 되죠.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은 단순히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경험하고 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표적들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병든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셨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들의 왜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저 좀 치유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왔는데, 치유를 위해서 왔는데 내가 지금 바쁘니까 저 순서대로 하다 보면 오늘 해가 져서 내가 배고프고 피곤해서 안 되니 날이 새니까 나중에 와. 여러분,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즉각적으로 손을 얹든지 치유를 명하든지 치유의 능력을 베푸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매여있고 귀신의 종살이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향하여 그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그 즉시 명하여 쫓아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반대하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랑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로. 결국은 누가 이겼죠? 마귀가 이겼나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겼나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겼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승리는 결론이 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자이고, 예수님의 승리를 오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그 상황의 종류가 어떠한 것이든, 그 상황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아니 얼마나 즐겁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자리에서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질병의 상황에서 치유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프구나, 그래 건강관리 잘해, 이러고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반응하시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손을 얹으십시오. 병든 사람이 있으면. 혹시 몰라요, 그 사람 왜 이래? 그럴 수도 있죠. 너를 위해서 너의 아프고 힘들어하니까 아프지 말라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혹시 외면당할까봐, 거절당할까봐 또 그런 염려가 있어서 선뜻 손을 내밀기, 아니면 선뜻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가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도 그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게 믿음의 반응. 그러다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부끄러움이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와 회방들, 미혹이 오거나 유혹 앞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냥 어렵다, 힘들다 이러고 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말씀으로 대적하면 말씀 앞에서 마귀는 떠나갑니다. 미혹도 떠나갑니다. 유혹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오는 이 부정적인 상황들, 그런 환경들, 그런 느낌, 그런 감정, 그런 감각,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승리자의 태도요, 부요한 자의 사고방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혹 이것이 잘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정말 너무 힘들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서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는가? 안주하지 않고 도전할 때 표적이 따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고난을 당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위험에 빠진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이게 서론, 본론, 결론, 도입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아니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자매가 자매에게, 아니면 여러분 동료와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서론, 본론, 결론 다 따져서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 물론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 어려운 목사님 앞에 성도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 기도하기 어려워요라고. 그 말을 그대로 주님께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잘하게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 베드로가 예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한 것은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예수님은 나를 물 위로 오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셨죠? 그의 말대로, 그가 원하는 바대로, 그가 기도한 대로 오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곳으로 발을 내디뎠다는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만 있었나요, 그 자리에? 아니에요.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이제 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 잘 그리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런 레마의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베드로뿐이었어요.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원리로 그래서 물 위를 걸은 제자도 베드로밖에 없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표적, 그 능력, 믿는 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누구만 구원받아요? 믿는 사람만 구원을.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같은 원리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모여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가 다 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배에서 나와서 물 위로 다 발을,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물로 뛰어들겠습니다, 물 위를 걷겠습니다 하고 내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제자가 다 물 위를 걸은 건 아니었다. 예. 여러분,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도전한 베드로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왜 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들은 베드로와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배 안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이유입니다. 여기 특별히 영적으로 대단한 깊이 있는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배 밖으로 나오면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 이미 배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미 이 배가 언제 뒤집혀도, 지금 당장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죽으나 조금 한 10분 있다 죽으나 똑같은 거예요? 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끈을 못 놓는 거예요. 이 배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또 이 배가 나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붙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는 거예요. 결국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 배는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배 안에 있든지 배 밖에 있든지 위험하기는 똑같은 거였지만 그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무엇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이런 착각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동안 세상에서 자연적인 원리 안에서의 배움과 경험과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가 풍랑하면 빨리 짐을 다 밖으로 내려.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배를 타는 사람들에게 그게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다 알려준 거예요.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고
그리고 돛을 다 내리고 닷도 빡 끌어올려서, 그래서 자기들이 배운 지식과 경험과 그동안 주변에서 들었던 모든 정보들,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진리 앞에서 그게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건데, 그게 나를 지켜주고 그게 옳은 거라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바람에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요, 진리가 오면, 진리를 알면, 진리 앞에 서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가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승리하는 삶,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진리로 결론이 나면,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이 나면 진리가 아닌 것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아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어떤 대상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요, 진리는 변하지 않고 원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진짜 알고 믿으면요, 그것에서 뒤로 물러설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혼동이 생기고 뒷걸음질 치게 되고 물러서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 말씀 안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필요가 있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 시간들을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저주받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날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고 싶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을 다 사는, 정말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나도 하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데 지금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데 이게 나에게 안 일어나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든 나에게만 둘 중에 어딘가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나쁜 문제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잘못 행하는 것들도 있지만, 뭔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뭔가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앞에 나를 비추어 내어놓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알게 주셨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알게 되면, 계시가 일어나면 그 계시된 말씀은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복 못 받을까 봐 그러는 게 아니라, 불의한 사고가 일어날까 봐 그러는 게 아니라, 두려워 걱정하면서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 여러분의 성품의 한계, 또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 경제력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은 있거든요. 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여기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정도니까 여기밖에, 아니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지금의 수준에서 밖으로 나와서 걸음을 띄어서 나와서 다음 단계로 도전하여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몇 번 제가 이게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힘만 있으면 돼요. 내 재능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그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이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 이김을 주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부침을 겪고 있다, 아니 뭔가 아주 거룩한 열망과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꿈꾸고 있는 바가 있다, 원하는 바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면 그 믿음의 간구, 믿음의 선포,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그 자리에서 표적이 나타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